목사님 나오셔서 이강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한 세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빼앗긴 치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상황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생각도 이상해지고 마음도 이상해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정신, 질환 시대가 이미 왔죠. 마음, 정신, 질환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 질환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했고 올해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결과가 내년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통계가 이제 2016년 통계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런 정신질환 정도의 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이 한 25% 되더라고. 그러니까 국민 4분의 1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한 번 이상 좀 심하게 겪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청소년으로 좁혀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본 통계인데요. 3분의 1이라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 비슷한 이런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 ADHD 알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 쪽에 주로 이제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지금 청소년 ADHD 20만 시대가 이미 넘었더만요. 20만 명이 넘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우울증, ADHD, 이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대학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자살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살까지 안 가고 그 직전 상태에 있는 애들이 전부 지금 대학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지금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그대로 사회 나가고 그 상태 그대로 결혼하고 그대로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집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사회에서 막 드러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현장 포럼한 것처럼 이 대학에서 이 부분을 치유받지 못하고 나가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마지막 책임이 있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 책임을 맡은 곳이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보고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우울증과 대학 선교,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전부 대학에 들어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들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 아직까지. 근데 하나만 쳐다보고 20년, 30년 달려오신 이분들이 그 분야에는 이제 전문가가 됐지만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교수님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 우울증입니다 하면 학교에서 이게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추고 사는 거. 그리고 딴 데 집착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뿐만 아니고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을 두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민족 유학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뭐 고향 생각나지, 그립지, 가족 그립지, 언어도 조금 잘 안 되거나 학업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는 성격이 좀 더 소심하고 이러면 이쪽으로 더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중에도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다민족 유학생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뭐 교환 교수라든지 외국인 교수님들 있잖아요. 강사님들, 교수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 부산의 교수님 한 분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와가지고 상담하러 와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울어요, 그냥. 아니,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그냥 계속 운대요. 한참을 진정시켜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얘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약을 14알을 먹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막 눈물이 나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울증 약 그 부작용으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던 청년이 지금 연결돼서 몇 달째 복음 듣고 말씀 집중하면서 많이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데 2년 만에 아는 이제 여자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울증인 거예요. 얘는 15알을 먹어요. 한 번에 15알을 먹는데 자기 나이의 상한선을 30으로 정해놨대. 현재 29살인데 30살까지 자기 답 못 찾으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정해놨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 청년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요.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20대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20대, 30대 우울증이 제일 많아졌어요. 오히려 30대, 40대보다 20대가 더 많습니다. 취업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더 많이 지금 무기력해지고 눌리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연구단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막 어쩌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의식주밖에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경쟁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창세기 3, 60일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오는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많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공황증이 오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상담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요즘은 뇌에다가 자기장을 쏘는 자기장 치료 이런 것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증상을 치료하는 거지, 왜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왔는지 그 원인과 그걸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만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로 딱 맞춰가지고 그냥 가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실상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종교단체나 이상한 이런 그 이단단체 이런 데 가보면 결국 다른 신이니까 틀린 치유 쪽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이제 굉장한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3단체 꼭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3단체 사상에 근거한 뉴에이지 이런 거에 근거한 명상운동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제일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그 약 안 먹고 우울증 고친 이야기, 조울증 고친 이야기 막 하면서요. 요가, 명상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자료들도 올리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훨씬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결국 뇌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도 아주 전문성 있게 해요. 근데 이 명상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 챙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엘리트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치유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결국 마음을 비웠더니 이 악한 영이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나중에 더 심해지는, 안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데 마음을 비우고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악령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요. 귀신 보이고 실제로 명상, 요가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귀신한테 시달리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치유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대학과 연구단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답을 찾아내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데 지금 교회는 사실상 정확한 복음적인 치유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성경적인 치유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완전히 치유 현장 다 뺏긴 거지. 그나마 조금 한다는 팀들 보면 신비주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팀도 보니까 조금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복음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약해요. 지금 이미 마음질환 시대, 정신질환 시대, 영적 질환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일단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복음이면 된다 이래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영적인 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내용 준비하고 이게 단번에 치유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랫동안 완전히 각인 체질 뿌리 바꿔서 증인이 돼야 될 이유 있는 질병들이거든요. 왜? 본인이 가진 문제가 지금 시대 문제라 예수 믿고 끝났다 이거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런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바뀌게 되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내용과 함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지 방법과 시스템, 복음적인, 성경적인 그런 내용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진짜 이분들을 살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압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세요. 아까 우리 다니엘이 전도에 대한 고민을 포럼하던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맞고 정말 복음으로 영적으로 현장을 바르게 본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영혼을 향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의 기도, 영혼 사랑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리 오래 참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다니엘이 탄자니아에서 왔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갑네. 아프리카, 제가 탄자니아 매일 놓고 기도하거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거든. 탄자니아, 조금 더 크게는 아프리카. 얼마나 영육 간의 병들로 무너지고 죽어갑니까?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살릴 내용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진짜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십니다. 현장에는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고 고민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과 의사분이 이야기하는데 정신병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데요. 이야, 진짜 많구나. 진짜 이 지구는 지금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온 그 5가지 정신질환 그 속에서 좀 뒤에 조현병하고 뭐 정신분열증 같은 건데 약간 그쪽은 지금 아주 조금 또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거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이런 내용과 시스템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같이 좀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우리 집중훈련 때는 포럼 할 때 이런 중요한 현장 포럼과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24 보좌화 시스템, 말하자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포럼들이 조금 선배님들이 나오면 후배들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집중훈련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언약으로 성취되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제자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중요한 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으로 먼저 언약을 딱 잡아야 되니까요. 첫 번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답은 결국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믿어지는 날 이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잘해주고 친해지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지는 날 이제 이 사람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뭔지 조금 이해하고 우울증의 증상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울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조금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말하는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과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거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실과 스트레스. 뭔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한 우울감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세월호 앞바다에서 이 부모들이 우울증 거의 왔다 하더라고. 그렇겠죠.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갑자기 잃었으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또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헤어졌다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굉장한 상실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달려온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실직.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잘리게 되니까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회사 가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면 거기서 오는 무기력감과 좌절감이 계속될 때는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뿐만 아니고 한때는 너무 잘 나갔는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니까 반쪽을 못 쓰고 쩔뚝거려야 되는 이런 말하자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 그 질병이 계속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또 뭐 산후 우울증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아가씨 때는 얼마나 예쁘고 잘 나갑니까? 근데 결혼하고 애 가지고 이래 버리니까 뭐 몸 살찌지 내가 왜 이러나 싶고 거기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심한 경우는 이렇게 많이 싸는 애들은 밤새도록 막 몇 번을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모유를 먹여야 되고 그러면 몸도 망가졌지 모유 먹이는 데다가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이 똥기저귀를 갈다 보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꿈꾸던 결혼과 인생에 대한 게 다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평생 이래 살아야 되나. 그래 그 태영아 사역자한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막 급하게 연락 도움 요청이 와서 가보니까 큰 방 안에 아기는 저 구석에 눕혀놓고 이 엄마는 반대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새끼가 또 똥 쌌다면서 밤새도록 똥을 갈면서 막 아기가 아니요. 그 아기를 그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실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우울한 증상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땐 괜찮은데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뭐 여러분 걱정 없으시죠? 네. 근데 또 요즘은 이제 취업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서 문제는 살다가 좀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면서 마음이, 기분이 쫙 가라앉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일어나야 될 이유도 없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모든 부분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몸에까지, 신체에까지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입맛도 없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거의 밥도 안 먹어. 반대로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먹어요. 하루 종일 자고도 피곤해. 늘 피곤하고. 뿐만 아니고 이게 우울증이 계속 오면서 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두통. 그리고 소화가 늘 안 돼.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그 우울증에 대한 논문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우울증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심장이 약하대요. 심장 동맥 질환이 거의 다 온답니다. 그리고 신기하죠. 우울증이 계속되면 뼈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정상인보다 골절의 위험이 10배인가 더 높더라고요. 아까 그 잠언 봤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이제 빛나게 하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죠.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람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심한 경우는 한 10% 정도가 자살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대로 상담 치료. 근데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누가 우울증에 걸리고 싶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절해 주는 약을 하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물질을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세로토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나와요. 근데 이미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나마 조금 나온 세로토닌을 강제로 잡아주는 역할을 우울증 약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곳에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약에 취해가지고 쫙 덧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말로 산송장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 친구들 보세요. 14알을 먹고 15알을 먹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 고장이 났다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에 이렇게 자기장을 쏘아가지고 뇌파 치료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래, 물이 새면 새는 구멍을 찾아서 막아야지. 흐르는 물만 계속 닦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증상 치료지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지는 날,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함부로 이 사람을 살린다, 치유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이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 환자에게 전해야 될 구원의 길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직접 우울증 환자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좀 준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우울증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서론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행복한 축복의 사람을 만드셨지 우울한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고 우울한 삶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이 마음도 점점점 병들기 시작하는데 육신적인 것만 보고 정신없이 살다가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이요,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록 중에 우울, 불안, 두려움 없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요. 어두움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왜?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이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우울증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창세기 3장 보세요. 막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조울증 비슷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동생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런 마음의 병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음도 점점점 병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영과 마음과 몸이 한 몸 안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막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 기운도 떨어지고 늘 피곤하고 몸에까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부림을 칩니까? 참기도 하고 상담해 보기도 하고 약물을 먹어 보기도 하지만 근본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참 본인이 몇십 년간 우울증 약을 먹고 갔는데 자녀들이 또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후손에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좀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15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딸이 또 우울증이에요. 어머니가 우울증, 불면증으로 몇십 년 고생했는데 자녀가 그대로요. 엄마가 공황장애로 터널 앞에서 자꾸만 차를 돌리고 돌아와야 되고 숨이 답답하고 막혀 죽겠는데 딸이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대물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마음은 물론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원죄와 이 사단과 지옥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단과 원죄와 저주 재앙의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전부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위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평생 불교 믿고 종교 생활하던 분이 몇 년 전에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요.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분이 이제 몸에 병 치료하다가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재벌보다 이분이 더 복되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한 번 살다 가잖아요. 재벌도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갑니다. 거지도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갑니다. 학자도 무식자도 한 번 태어나서 살다 갑니다. 의사도 환자도 운동선수도 운동 못하는 사람도 전부 한 번 태어나서 살다 갑니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여정 속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수많은 재산을 남기고 간 그 재벌보다 이분이 저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과 24 동행하면서 기도 응답받게 되고 이제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28년 전에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데 예배 때 나도 모르게 막 기쁘고 어떨 때는 눈물 나고 감사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눌려있고 그랬는데 몇월 며칠날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집중하고 예배, 말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밝아지고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거든요. 복음, 예배, 말씀, 기도. 그거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운동,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가장 균형 있게 만들어내는 게 운동이라는 과학적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그리고 우리 뇌에 산소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호흡. 영적인 부분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달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이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울증은 뭡니까?
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용과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조울증에 대한 답은 복음, 두 번째 집중, 세 번째 24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너진 부분들이 치유되고, 그것을 24 할 수 있으면 조울증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도와봤거든요.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편두통에 거의 불면증에 15년간 시달리던 그분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호흡하기 시작하고 계속 하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막 살아나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는 아무렇게나 진단하고 아무렇게나 결론 내리지 않잖아요. 1년 반 만인가요?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완치 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분명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 때문에 2달 동안 밤마다 울었다거든요. 자기 방에서. 2달 동안 밤마다 울었대요. 그러다가 약을 좀 먹었는데 부작용이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웃다가 한 10분 만에 펑펑 울다가 막 그러더라고. 줌으로 만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뒤로 이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매일 만났어요. 줌으로. 매일 만나서 복음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힘 얻고 한 주, 두 주 눈에 띄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살아나고 지금은 약 안 먹고 다 회복이 됐거든요. 이 친구가 아까 말한 이제 전도자의 삶을 기도하다가 아까 30살까지 담 못 얻으면 중단은 이 친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울증, 정확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조울증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음을 이제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이라는 것은 많이 듣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이 된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 인생에 이유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지 무조건 많이 듣게 하는 게 집중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돼. 적용. 그 힘을 가지고 24 할 수 있으면 이게 우울증도 조울증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환자 비율은 좀 낮지만 위험하기는 조울증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울증은 기분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들뜨는 조증, 반대로 기분이 너무 심하게 깔아앉는 우울증 같은 말이죠. 이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몇 주에 한 번씩, 또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조울증을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완전히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들떠 있다가 극단적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이 조울증이 딱 심해지면요, 이 기분과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극단적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조증이 심한 사람은
3일 정도 잠 안 자도 쌩쌩합니다. 제가 조울증 환자도 도와봤거든요. 3일 동안 잠 안 잘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몇 시간 안 자요. 막 2-3시간 자고 그래요. 근데 막 힘이 넘쳐요. 그리고 밥도 거의 많이 안 먹는데 힘이 펄펄 넘쳐요. 에너지가 막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뇌지요. 생각이 막 굉장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빠르니까 생각이 반영되는 말도 굉장히 빠르고 많아요. 그러면서 막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하는데요. 이 조증의 상태에 있을 때 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조증은 기분이 좋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극단적인 일을 말해요. 자신감이 넘쳐. 그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막 사업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무리하게 막 건물을 계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없으면서 카드로 몇 천만 원을 막 긁어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요. 막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카드로 사버리고 그래요. 그 자녀, 그 가족들은 진짜 미치는 거지. 뿐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와 생각이 막히거나 거부당하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한 경우는 흉기를 들고 막 가족들 앞에 목에다 들이대기도 하고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조울증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2년 전에 정신과 입원실이 아니고 진료실에서 외래 환자 보다가 칼에 찔려 죽은 심세원 교수님 있죠. 정신과 의사. 그 의사분을 찌른 사람이 조울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증이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다가 쾌락적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성적인 사고도 많이 칩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문제점이 뭐냐면 우울증이 오면 병식이 있어요. 병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요. 아, 지금 내가 너무 가라앉았다. 본인과 가족들이 이거 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도 좀 가요. 약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 조증에 대해서는 병식이 잘 없습니다. 완전히 깔아앉아 있다가 들뜨니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 보니까 청소년 후반부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근데 이 조증을 치유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나 가족도.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이 오면 그때 약을 주고 막 또 격려를 해. 막 업을 시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증으로 와. 그때는 또 치료를 안 해. 또 시간이 한참 가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오면 또 우울증일 때만 가서 치료를 받아. 또 막 업을 시켜줘. 그러니까 또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올라가. 또 내려가.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을 줘야 올라가. 이게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면서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조증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우울증으로 확 떨어지면 차라리 계속 우울하던 사람이 낫지.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뿐만 아니고 조울증,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간혹 이제 강박증 같은 것까지 붙어버리면요, 이게 이제 사태가 더 심각해져요. 강박증은 한마디로 꽂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업돼가지고 하나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꽂혀버리니까 많은 사고들이 터져요. 제가 만나고 도왔던 분이 조울증에다가 강박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고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거의 몇 개월 주기로 막 터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원인과 치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단 서울대학병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조울증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왜 청소년 때 갑자기 조울증이 오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 중이다. 그렇게 나와요. 네이버에 조울증 원인 쳐보세요.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역시 아까 말대로 이제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제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증일 때는 입원을 시켜서 약물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퇴원해도 언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약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희망을 주는 거지 사실상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중요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무슨 단순히 메시지 준비가 아니고 외워서 하는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복음을 외워가지고 말하겠어요. 아까 제가 우울증에서 복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가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외우는 게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집중하면서 풍성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복음의 눈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진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올바른 내용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맞게 저와 여러분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아까 우울증과 이제 중복되는 거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두 번째는 집중 그랬는데요. 4가지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들을 때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 집중. 행복하게 계속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조울증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이 뇌와 신경계를 가장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운동. 거의 우울증 환자들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 집중, 운동 집중. 세 번째는 우리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뇌를 살려내는 이 깊은 호흡 집중. 우리의 마음 상태와 호흡은 밀접한 연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면 호흡이 한숨이 나와요. 만약에 함장로님이 저를 뒤에서 막 욕을 했다. 세상에. 함장로님이 세상에 하면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 안 하시니까 내가 연기가 안 되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와 호흡은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호흡. 근데 호흡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기도 집중까지.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을 수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고 사명을 누리는 기도까지 갈 수 있다면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운동할 때 첫 번째 말했던 말씀 들으면서 운동한다면 뭐 더 좋은 거고, 말씀 집중할 때 녹취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사람에 따라 상태에 따라 강약은 조절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운동, 호흡 이 네 가지를 집중하면 되는데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를 얼마만큼 24 할 수 있느냐, 24. 그 조울증에다가 강박증까지 있는 이분을 만났는데요. 진짜 막 심할 때는 막 드러날 때는 막 하루에도 몇 번 막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결국 이제 사고가 나서 그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앞두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100%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고 피해자하고 합의만 되면 그래도 좀 선처를 바라면 좀 나아질 건데 5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금액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서로 합의 없이 집행유예 기간에 터진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불안해진 거지. 알아보니까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이 한 3년이라. 이분이 막 아는 경찰한테 연락도 해보고 막 머리도 써보고 피해자한테 사과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막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막 불면증 약을 먹고 어머니 불면증 약을 몰래 가져와가지고 한 번에 털어놓고 그러면 자살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19 와가지고 또 막 위세척하고 며칠을 못 자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막 커튼이 귀신으로 바뀐대요. 자기 목을 조르고 귀신 소리 들리고 완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의료수급자 조건을 만들어서 급하게 정신병원에 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알겠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한 3일 만에 통화해 보니까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약이 얼마나 센지. 제가 이분을 안 지가 몇 년 됐는데 아무리 술이 떡이 돼도 말을 못 알아들은 적은 없거든. 근데 이분이요,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99%를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저 얼마나 이제 화가 나는지. 이게 무슨 치료냐. 아니, 사고 터져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오래된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술 먹고 뭐 극단적인 시도 아마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 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아니, 근데 이렇게 독한 약을 쓰냐고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셨겠지만 자기도 의학을 전문의로 공부한 공무원인데 약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기다려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게 잡았다가요. 하나씩 조금 풀고 약하겠다가 약간 상태 딱 잡아가지고 계속 약 먹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그게 치료입니까? 약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다행히 자의로 입원했기 때문에 자의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 그냥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면서. 사실 그분 때문에 제가 줌을 시작을 했거든요. 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이지만 당신 내하고 하루에 2번씩 예배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복음, 집중, 24를 시작한 거예요. 야, 아침에 만나고 났는데 막 낮에 막 계속 불안하고 머리 쓰고 막 전화 돌리고 막 자기가 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자학을 하고 저녁에 또 만났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뭐해? 밤에 자다 또 시달린다. 새벽 2시, 3시까지 또 시달려.
괜찮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또 말씀으로 적용해서 말씀으로 힘없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낮에 시달림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밤에 귀신 보이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그걸 하루에 2번씩 줌으로 했다니까. 한 일주일, 2주일 하니까 이분이 살아나대요. 영적으로 딱 살아나요. 한 달 정도 되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 하더라고.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실수한 거 맞고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겠습니다. 다시는 머리 쓰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술 뒤에 숨지 않고 언약 잡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맨정신으로 이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깰만 하면 먹고 깰만 하면 먹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술 뒤에 숨지 마라 그랬어요. 워낙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책도 몇 개 봤거든. 술 뒤에 숨지 마라니까 맞다 하더라고. 숨은 거라 하더라고. 숨지 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노예 현장이랄지라도 감옥 현장일지라도 가는 거다. 언약 잡고. 1대1로 하니까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 다 해요. 거의 가족처럼. 매일 만나니까 시간도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어떨 때는 30분. 좀 어땠는지 이야기 좀 주고받다가 또 말씀 적용시켜주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 밤 이거를 2달간 매일 했거든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슬슬 테스트 해보니까 처음에 안 되다가 나중에는 혼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밤에 혼자 하시라. 그리고 은혜 받은 거 제게 조금 문자로 보내주면 나도 은혜 얻어먹겠다. 문자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 진짜 했는지 대충 했는지. 혼자 하고 아주 은혜되는 간단한 문자들을 보내요. 아침에는 저하고 또 하고. 그걸 8개월을 했다니 8개월을. 그리고 드디어 작년 12월 달에 재판을 했네. 아무리 재판,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 합의 안 돼서도 이쯤 8개월 했으면은 기적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돼 버린. 3년보다는 작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들어가 버리더라고. 순간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 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면 또 아이고야 살았다 할 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며칠 뒤에 갔는데 감사하죠. 이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재판받을 때는요. 재판 직전까지 자살 소동 벌이면서 술이 떡이 돼서 그래도 재판은 갔는데 이번에는 8개월 동안 후반부에 특히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들한테 이야기 다 해놓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아까 제가 매일 보내준다는 주간 메시지하고 기도 수첩 말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치소는 아직 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정신병원 원장을 살해한 정신병 환자 이분 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 하다가 30년 형을 받고 이제 다른 데로 이감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또 면회 갔다 오니까 삼성에 근무하던 엘리트가 공황장애하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사고처에 또 들어왔는데 이분도 영접하고 지금 다락방하고 있다더라고. 매일 예배하고 있다더라고. 우리는 밖에서도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나와도 되고 더 나와도 된다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녀에게도 진실한 편지를 써서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 미션도 주고. 그래서 복음, 집중, 24. 그러면서 아침, 밤, 하루 2번 정식기도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낮에 중간중간에 24 해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도와보셨어요? 거의 우리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조증이 심할 때는요, 하루에 전화 200통, 300통을 드립니다. 자기 도와주는 권사님한테. 전화 안 받으면 새벽에 가서 문 두드리는데요.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집중, 24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공황장애.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른 말로 불안장애죠. 공황장애가 뭔지 이해하고 우리가 증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없는데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함에, 극도의 불안함에 사로잡히는데 이게 몸에까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극도의 불안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발작이 영어로 보면 이제 거의 공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는데.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단순히면 불안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장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뛴다고 그러죠. 팍 뛰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그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본인들의 영상도 보고 실제 제가 공황장애 환자도 도와봤기 때문에 심혈관계 쪽에 신체적 증상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막 빠르게 뛰고 막 강하게 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호흡계 쪽에 문제가 오는 거죠.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근데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고 나중에는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질식돼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죠. 뭐가 막힌 것처럼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막 답답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위장 검사하고 뭐 내시경에 보면 아무 이상 없다니까요. 소화기계 쪽에도 증상이 오고. 또 어떤 증상이 옵니까? 심하면 막 어지럽기도 하고 기절할 것 같은 상황. 실제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계 쪽에도 이제 증상들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증상과 함께 자기가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회피 현상이 나타나요.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황 발작이 왔다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다가 그게 왔다면 터널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기차를 타다가 그랬다면 기차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다가 또 공황 발작 오면 어떡하지? 터널을 지나가다가 또 오면 어떡하지? 기차 타다가 또 오면 어떡하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예기불안이라고 하죠. 또 그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에 잡혀서 그 장소를 피하게 돼요. 그 장소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삶이 고립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이제 아예 외출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원인과 어떤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상상외로 별 도움 안 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안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런 쪽에 굉장히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요. 막 3명씩 나와 많이 하는데 도움되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환자의 입장을 실제로는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정신과 박사님 중에 아주 제가 잘은 몰라도 과학적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영상을 쭉 이렇게 좀 봤는데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자,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공황장애는 다른 말로 이제 불안장애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적당한 불안은 필요하고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가 말한다요. 의사 선생님, 제발 제 마음에 불안 좀 없애주세요. 불안한 마음 좀 제발 없애주세요. 그런데 불안 없애면 큰일 난다. 위험한 버스가 오는 위험한 상황이면 불안을 느껴야 피하잖아요. 잘 몰라도 칼을 든 사람이 달려오면 불안을 느껴야 피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와도 안 불안해. 칼 들고 와도 괜찮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불안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불안해지면 여기서 이제 공황 증세가 나타나고 공황 발작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불안은 사실은 필요하고 적당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불안할 때 이제 우리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불안하면 뇌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내보낸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된다는 거죠.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아까 말대로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게 하고 몸을 근육을 경직시켜서 위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막 전투 모드와 같은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아주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잡히는 거거든. 근데 그 박사님도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는 교감신경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부교감신경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심장이나 근육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경직시키는 거라면 부교감신경은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또 심장도 몸 상태도 정상으로 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부교감신경계인데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항불안제보다 효과가 크대요. 정신과 의사 말입니다.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이 언제 작동하는지만 찾아내면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찾아오는
불안과 공황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부교감 신경이 언제 작동하냐는 거지. 교감 신경은 조금만 불안해도 작동하게 개발이 되어 왔대요. 왜? 위험하면 안 되니까. 실제 위험하거나 심지어는 위험할 것 같아도 교감신경은 반응하게 돼 있대요. 놀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개발이 되어져 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위험할 것 같아. 반대로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으면 좋겠어. 작동 안 한다는 거지. 부교감신경이 언제 작동하는가? 내 몸을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부교감신경은 이제 안전해 라고 할 때도 작동을 잘 안 하고, 100% 안전해 라고 믿어질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 100% 안전해야 작동하게 개발이 되어져 왔냐면,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섣불리 긴장을 풀었다가 또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은 안전하다가 아니고 100%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만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괜찮구나, 몸이 확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쉽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겠지. 근데 일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대요. 예를 들면 한 공황장애 환자가 이거를 공황을 이렇게 조절시키는 약을 이렇게 타서 갔는데,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약을 안 가져왔다고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약을 안 가져왔는데, 출장을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 언제 먹었습니까? 어제 밤에 먹었습니다. 출장 마치고 언제 갑니까? 오늘 밤늦게 기차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밤에 먹으면 그 약은 30시간 지속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올라와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환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전화 통화하고 나서 공황 증상이 확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뭐 전화로 약을 보냈나? 뭐가 작동인 거죠? 30시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한 거예요. 또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 약 진짜 좋대. 얼마 전에 공황 상태가 확 공황 발작이 일어났는데 약을 먹자마자 가라앉더라면서. 이 박사님이 웃었대요. 이 약이 이제 들어가서 뇌까지 영향을 주는데 아무리 빨라도 20분이 걸린대요. 먹자마자 괜찮아졌다는 것은 약의 효과가 아니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준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더라고. 자, 들어보니까. 그럼 답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100%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요. 이 복음이 집중되고 24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위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평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 저주를 끝내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평안.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는 평안.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게 와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내가 누리게 된 하늘 보호자의 배경, 이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유 있는 사명. 이시영 박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걱정하지 마라. 역사상 단 한 명도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를 많이 권장하더라고요. 약물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행동까지 터널도 가보고 또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좀 힘들어도 자꾸 그렇게 해야지 괜찮네가 쌓여야 어느 날 이기지,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회피하기만 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는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도 하는 말이 약물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안 쓰고 낫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장애에 대한 약도 부작용이 보니까 많아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위드에 대한 평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주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에도, 우리 직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신자 보디발 집에 직장으로 있었지만 함께 하셨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벨론 나라에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의 서밋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원네스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평안.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요셉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약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를 찾아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 누명 사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빠져나가면 도와주고 빼주기로 했는데 배신했어요. 잊어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신의 사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에 그 장관이 요셉을 빼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로 돌아갔겠지. 다행히 못 돌아가도록 감옥에 딱 가둬놓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 30살 딱 될 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서 애굽 복음화 하잖아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정말 믿어지면서 오는 이 평안, 불안장애 이길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이길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답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집중되고 24가 되면서 어느 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 배경,
사명,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딱 답 나오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불안이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와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했지만 이 세 파트에 대한 조금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좀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나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좀 이 세 가지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카이스트나 대덕연구단지에 많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 방법, 시스템 좀 준비하시고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기도도 좀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바쁘시지만 여러분이 직접 또는 팀을 이루어서 또 사역자와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제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고 전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죠.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두 번째는 마음, 정신, 영적 질병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치료자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서밋 렘넌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병으로 마음의 많은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들이 복음 집중 24의 비밀을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날 이분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를 살리는 새로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이런 자들을 실제로 살리는 영적 의사의 축복 이런 후대들을 서밋으로 파송하는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실제로 최고로 누리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